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2025년 새해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 우리 열두광주리 특세를 올해는 2025년 성경 필사는 시편 말씀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특세를 이 시편 말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고 또한 그 모든 신앙 고백들입니다. 한 번쯤 우리도 이 시편 150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만났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1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시편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1편 속에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150편을 여는 첫 번째 시편이 사실 1편이죠.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결국 150편의 시편을 잘 이렇게 보고 마지막 150편을 보면 그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 마지막 시편에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그리고 최고의 영광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편을 먼저 보면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들려줍니다.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성경은 모두 다 사실 로마서를 보면 악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들려주고 있을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중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결단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움은 굉장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잘못된 곳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런 꾀를 따르지 않죠. 눈앞에 보여지는 그 좋은 것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꾀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본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져 주심,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신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아주 결단합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야고보서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단하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죄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죠. 그 길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가득 관영하게 된 그런 죄악의 삶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복 있는 사람의 각오이고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 어떤 것을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고 할까? 교만함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함의 자리.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교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가진 지혜가, 가진 능력이 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꺾으시는가.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이렇게 잠언서는 교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악한 것들, 죄악의 삶들, 또한 교만하고자 하는 밀려 올라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억누르고 피하고자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2절을 보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라고 2절은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악한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검처럼, 또한 내리치는 채찍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의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그냥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3절을 보시면 시냇가의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철을 따라요. 철을 따라. 여러분, 이 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죠, 때. 시기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열매가 맺는다고 할지라도 맺어야 할 때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때에 부모의 근심, 걱정, 염려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정상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듯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걷고 또 말하고 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에 특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모든 보통 아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근심, 걱정, 염려를 덜어내는 일이죠.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행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기억하십시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될 때에, 맺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을 하고 이 수고하여 얻을 분복의 때에,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업의 때에, 사업의 장소에서 사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투자한 만큼 또 얻을 수 있는 때에 하나님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니까.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 속에서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주의를 높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또한 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인정함의 복입니다.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확실히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알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가라지나 곡식처럼 동일하게 자라가고 있을 테니까. 이것을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결산하실 때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그것을 근거로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여 계시고 그것을 근거로 너 그때 그렇게 행하였구나 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도 찾아가고 누구도 돌아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한들 그 삶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곧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나 악인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나는 곁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꼭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한 해의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의 때마다, 절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행하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2025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또한 축복의 손길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른 새벽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1월, 2월, 3월 그리고 우리 만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복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사 이 모든 간구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이른 새벽 소원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올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그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도록 형통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동안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2025년 1월, 2월, 3월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미리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500세대가 구원받는 그런 복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다가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만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또